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 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시가 바로 이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편도 또 100편이나 150편도 잘 알려져 있지만 단연 그 어떤 것보다도 23편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다 보니 때로는 그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은혜 나누질 못하고 깊이 잠기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목자의 삶을 살았던, 목동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그리고 사방에 그런 목자를 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생활 밀착형, 아주 가까이에서 말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다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고,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라고 할 때는 내 스스로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어린 양, 하나님의 양 이런 표현을 지금 아주 부담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다윗으로 혹은 그 시대 사람으로 볼 때에 내가 양입니다. 내가 양입니다. 라는 얘기는 나는 멍청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질은 아주 고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통합적인 그런 고백이 나는 양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몇 갑절 더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죠. 글쎄 요즘으로 한다면 뭐라고 하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양입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런 표현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실제 그렇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당장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억력도 별로 없고, 하다못해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온 길을 찾아가긴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것도 못해. 온 길을 찾아가는 것도 못해. 스스로 먹이를 해결하는 것도 못해. 목자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위협이 오면 그것도 감당을 못해. 그러면서도 이 성질이 우리는 그저 온순하다. 양이 결코 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사납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동물이 양인데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고백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재벌집에서 살아가도 우리가 볼 땐 야, 저런 데서 살면 뭐 모자라는 게 있을까?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옆에 일 보는 사람들이 착착착착 말을 하면 말도 하기 전에 딱 눈치 보고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채워지면 그럼 만족하느냐? 아니요. 또 다른 이것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좋겠는데.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필요한, 상상하는, 생각하는, 또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창조주라는 말로만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뭘 얼마나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제일 부자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물과 자연과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국 이 고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만족함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할 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이 있다는 겁니다. 쉼이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쉼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쉴 자리가 없다잖아요. 오죽 쉴 곳이 없었으면 자동차 안에서 쉰다고 그럴까요? 몸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쉬는 것. 오죽 쉴 자리가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평온한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각각의 나름대로 그 쉼의 장소가 있고 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부족하기 짝이 없죠. 쉬어도 어찌 보면 많이 쉬는 것 같은데 늘 힘들고 곤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쉼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충족되면 다른 부분이 충족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예? 쉬는 것 같은데, 예? 소파에 앉아있어도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TV를 보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이나 자자, 잠자리에 들어가도 또 그것도 불편함도 있고,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참 쉼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상황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라면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쉼의 자리,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평상시 하는 말이 이제 편히 쉬소서, 뭐 그런 표현을 불신자들도 많이 하고 신자들도 물론 하고, 세상 떠난다고 쉼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참 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어느 때보다 더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이 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쉬는 곳이죠. 그 쉼의 장소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참 쉼의 장소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것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참 쉼의 그 품이 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장소. 우리는 자나 깨나 이 두려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두렵습니다. 아이고, 저 차가 나한테 달려들었다면 어떡할 뻔했어. 길을 가다가도 아이고, 저기에 싱크홀이 생겨버렸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어느 한 곳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는 산재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니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니 어떤 해도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참 편안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상 같은, 생일상 같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경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두려워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그래서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여호와 따라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3편의 말씀을 꼭꼭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성경 전체 말씀일 거란 것처럼 이 말씀을 깊이 되씹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가장 큰 평안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가장 만족한, 가장 강한, 가장 소중한 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다윗이 가졌던 그 심령이 바로 나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고, 그 어떤 필요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염려도 없는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진정한 구원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품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중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